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큰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큰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 때 가는 우리 큰아버지 때 우리 장손이 있는 종갓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몇 평 아파트에 사시죠? 뭐 30평 40평 아니라 80평 100평짜리 큰 대저택을 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큰 집이 어딘가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집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그랬습니다. 이 집이 크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아주 큽니다. 인천에만 있지 않고 천안에도 있고 또 수원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 담을 만큼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큰 집과 같은 교회에 그릇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열국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이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엇입니까? 남편도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큰 집은 교회이고 교회 안에 가득 있는 이 그릇들은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릇으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그릇, 우리라는 그릇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토기장이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한 줌 진흙으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은 그릇들이 왜 필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릇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릇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릇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음식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목적에 따라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그릇 저런 그릇도 만드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인이 쓸 일이 있어서 주인이 쓰실 목적에 따라서 그릇이라는 것이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죠? 주님께서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장이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십니까? 그릇을 왜 빼시죠? 공기 그릇은 왜 필요합니까? 예, 밥을 담기 위해서 그렇죠. 사발은 왜 필요합니까? 국을 담으려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접은 왜 필요합니까? 숭늉이나 많은 물들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럼 접시는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반찬도 담고 과일도 담고 하려고 접시가 필요하죠. 간장 종지는 왜 필요합니까? 간장 담고 초장 담고 하려고 필요한 것이죠. 네,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도 필요하고 각양 음식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접시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주인께서는 이런 음식들을 잘 담아내려고 그릇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집에 손님들 가득 초대해 놓고 상위에 그릇들만 잔뜩 진열해 두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받아 가지고 이웃집에 갔는데 그릇에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릇만 쫙 진열해 놓으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릇 자랑하려고 나 불렀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그릇 사라는 말이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음식을 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릇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릇 안에 내용물이 담겨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인은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필요하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따라서 공기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접시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 것이죠. 주인의 쓰심을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교회라는 큰 집에도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릇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의 쓰심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 그릇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그릇인지 나 좀 봐주세요. 내 그릇에 이 둘러있는 이 금태를 좀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대단한 그릇이고 귀한 그릇입니다. 저런 그릇과는 비교되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릇 그 자체를 뽐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자기보다 못한 그릇을 볼 때에 비난하기도 하지요. 야, 너는 왜 나처럼 공기나 사발 같지 않냐? 아침, 점심, 저녁마다 쓰임받는 공기나 사발 같아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나처럼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접이 아니냐? 바트가 아니냐? 너는 왜
간장 종지처럼 그렇게 그릇이 작냐? 사실 주인의 쓰임에 따라 다 제각각 존재하는 것인데 주님의 쓰심을 위해서 이 나라는 그릇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괜히 그릇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릇들끼리 싸우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우리 설거지하다 그릇끼리 부딪히면 좋지 못한 소리가 나죠. 교회라는 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끼리 부딪히고 싸우면은 여러분 그 큰 집은 아주 시끄러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이라는 우리 안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자비를 담고 주님의 인내를 담고 양선을 담고 헌신과 소망과 봉사라는 열매를 담으려고 우리를 제각각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공기에 밥을 담듯, 사발에 국을 퍼듯, 대접에 숭늉을 담듯 주인 되신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각각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에 쓸모가 없는 그릇이라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필요 없는 성도란 없다 그 말입니다. 쓸모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잘 아시죠? 요즘에는 30, 40대도 거의 뭐 주부에 준하게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주부들은 설령 1년에 단 한 번 사용하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손님 맞을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릇이 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나올 그런 그릇인데도 찬장 저 위에 딱 보관해 놓는 그릇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집인 큰 집인 교회 안에 이유 없이 놔두는 그릇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년에 한 번 꺼낼 그릇도 있다 그 말입니다. 10년에 한 번 꺼낼 그릇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참 귀하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그릇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조영자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8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 같이 예배 드리시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참 노년의 성도님이셨는데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언제나 주일 성수에 힘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신장 투석을 받으시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신장 투석을 받는 일 외에 유일한 외출이 바로 주일에 교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녀 손잡고 같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 그래서 이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뭐 안성에서 천안까지 뭐 1시간 정도 걸려서 오시긴 하지만 이 조영자 성도님 몸에는 이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게 분명 몸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뭐 예배 중에 이 저혈압 증세가 와가지고 갑자기 복도 쪽으로 피식 쓰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서 급하게 받치고 또 몸을 주무르고 하면서 응급차가 올 때까지 또 그렇게 돌봐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예배 늘 사모하시면서 나오시고 또 교회 오모임이 있으면은 참석은 못 하신다 하더라도 소파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차에 가서 쉬고 계시거나 하면서 늘 예배당에 나오시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면 댁에서 쉬셔도 된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또 며느리인 성도님께 또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불편하시면 며느리가 같이 집에 있어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된다. 내가 예배 마치면 신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예배 시간만 되면 늘 일찍 나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던 그 조영자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영자 성도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가 있었느냐 하니까 딱히 없었어요. 우리 다른 성도들은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성찬 준비도 하고 주일 아침에 밥도 하고 반찬도 사오고 뭐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근데 우리 조영자 성도님이 하시는 봉사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노쇠한 몸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성찬에 참여하는 일, 그 예배 마치면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하시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조영자 성도님께서 2024년인가요? 12월 12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성도들이 그 장례식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조영자 성도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빈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례식장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조영자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기 위해서 찬장 속에 오랫동안 고이 보관해둔 연약한 그릇 같았습니다. 그분의 삶이 다 이렇게 목사를 통해 가지고 울려 퍼지니까 우리 젊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젊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반성하게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이 이 조영자 성도님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깊은 교훈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도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쓸모없는 그릇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이제 갓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그 아이 하나가 교회당에 딱 앉아 있으면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힘 있는 어른들이 갑자기 막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또 쓰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여러 그릇들을 보면은 다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셨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디모데라는 그릇,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릇도 사용하셨죠. 성도 여러분, 초원교회라는 큰 집은 어떻습니까? 신상훈 목사라는 그릇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라는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강단 교류 때 왔을 때는 우리 정찬배 장로님이 은퇴 전이셨는데 이제 30년 수고하시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장로로서의 쓰임은 마무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로서의 쓰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깃들어 있는 그릇들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도, 전도회 회원들도, 직분자들도, 심지어 어린 언약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교회에 두신 그릇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원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봤더니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는 교회이네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릇인 이유는요, 그릇 그 자체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에게 담긴 예수라는 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죄다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스펙, 자신의 지위, 자기의 명성, 외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평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외모, 자기의 재능, 자기의 돈, 부동산, 차,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은 자기 브랜딩 시대다, PR 시대다 하면서 자신을 다 마케팅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려하면 할수록, 우리가 잘나면 잘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감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볼품없는 그릇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아야 그릇이 드러나지 않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집인 교회 안에 그릇인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음식 담을 그릇, 그 용도로, 예수라는 보배로우신 이분을 담을 그 용도로 하나님이 큰 집인 초원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싸우는 소리, 그릇들끼리 부딪히는 소리로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릇들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본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고 겸손하게 있으면 주인께서 다 알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나라는 그릇도,
다른 성도라는 그릇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괜히 왜 너는 나같지 않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깃든 쓰시기 편한 그릇들이 되셔서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으니,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내용 그릇 안이 깨끗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께서 합당하게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보다는 그릇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안이 더러우면 쓰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나 흙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 하더라도 안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죠. 식탁에 올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상태죠. 우리 안이 깨끗한가 더러운가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 위에 음식물 싹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것을 위에 그대로 새 음식을 넣어서 여러분 앞에 가지고 오면 그 식당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음식 먹다가 무슨 머리카락 하나 나와도 다시는 저기 안 간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 식탁 위에 진열되어 있는 컵에 스텐컵에 물때라도 묻어 있으면 더러워가지고 바꿔달라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도 담지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성결, 정결, 정함, 거룩함.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깨끗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존대에서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이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쓴뿌리인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자인지 찾아내고 살펴봐서 그를 징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고 기름때가 묻어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그릇들도 주권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긴 설거지 과정이 필요해요.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고 세제를 팍팍 뿌리고 수세미로 빡빡 문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의 공통점은 이 깨끗함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볼 때에는 빛이 나고 깨끗해 보이는 그릇도요, 그 안은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셨습니다. 겉에는 회반적으로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도 찬장을 열고 그릇을 집었더니 대관절,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에요. 설거지 안 된 그릇. 탐욕과 악독과 자기 자랑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그릇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사도들께서도 가르치셨는데 우리 마음에 온갖 죄악과 냄새나는 오물들을 놔두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용하실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요, 그 안에 담긴 음식도 더러워 보입니다. 성도라는 그릇이 더러우면, 목사라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은 음식도 더러워지는 법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듣는 비난의 많은 부분은 절대 그릇에 담긴 내용물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라는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담은 그릇이 더러워서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물도 더럽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물질욕, 탐욕, 색욕, 성취욕, 과시욕, 이런 오물들이 그릇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깨끗하게 씻는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 혼자서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덧붙여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것이죠. 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불경건도 전염이 잘 되지만 경건도 전염이 잘 된다. 경건도 전염이 잘 되지만 불경건도 전염이 잘 된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들 사이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금세 냄새가 배고 얼룩이 집니다. 여러분, 싱크대 그 싱크볼 안에 음식 먹은 더러운 그릇들 막 물 뿌려가지고 해놨는데 거기 새 그릇 싹 사이 집어넣으면 그 그릇 어떻게 됩니까? 100% 다시 씻어야 돼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그릇된 우리가 더러운 그릇들 사이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금세 물드는 것입니다. 금세 물듭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피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정욕을 참아내라 이 말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라, 그 자리로부터 피하라, 떠나라,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깨끗한 그릇과 함께 하면
나도 덩달아 깨끗해지지만 더러운 그릇과 함께하면 나도 덩달아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도록 우리를 이 초원교회라는 큰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혼자 깨끗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초원교회 안에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잘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뽐내는 그릇 아니라 보배를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십시오. 또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이 초원교회라는 집 안에 있으면서 깨끗하게 설거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릇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원교회 그리고 남천안 장로교회입니다. 남천안 장로교회 그리고 광교 장로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만물에 충만한 주님의 몸된 큰 집에 다 그릇들이구나, 이 사실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